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보십시오. 신약과 구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심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한 번 들은 말씀, 또 한 번 깨달은 말씀은 평생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마치 딱딱한 표면에 글을 새기려고 하면 반복해서 계속 그곳에 무언가로 쪼우든지 아니면 긁어내든지 그래야만 새겨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판에 이렇게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다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맹세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부터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가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에 갔죠. 그런데 정탐한 정탐꾼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그들은 다시 광야 생활을 하죠. 광야 40년을 이렇게 방황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의 1세대들은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세대만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세대를 통하여서 이 2세대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출애굽 사건과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신 은혜들이 크고 놀라웠습니까? 신나서 아마 자녀들에게 가르쳤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언약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먼저 이 밤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가? 하나님이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 약속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기대하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그냥 한 주간을 지내다 오셨는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언약을 주시는 것은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호렙산 시내산에서 첫 번째 출애굽 1세대와 언약한 언약의 말씀 외에 그랬어요. 그 말씀 외에 다시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시는 말씀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부터 쭉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동일하죠? 지금 그러면 시내산 언약과 이 호렙산에서의 언약과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에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대상이 달라요. 어떻게 대상이 다릅니까?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로 다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변함없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세대는 오고 가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 어때요? 영원하다 그랬죠. 세대는 바뀌어갑니다. 환경은 바뀌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은 불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대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졌을 때 하나님 어떤 작업을 하셔요? 다시 한 번 더 그 언약의 말씀을 되새길 수 있도록 깨우치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은 우리는 변해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환경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언약의 말씀, 나는 그것을 신뢰하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아무리 바뀌고 내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가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아무리 달라져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은 항상 동일하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2절 3절 보십시오. 2절과 3절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전체를 모집하고 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갱신한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 무엇부터 이야기합니까?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너희가 보았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너희가 다 봤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실은 이들이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왜 못 봤어요? 1세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2세대잖아요. 1세대는 광야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가 이미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녀들을 교육할 때 자신들의 무릎에 앉혀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전수해 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2세대지만 직접 그들은 본 1세대로부터 교육받은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자녀 교육을 할 때 여러분이 신나게 체험했던 승리의 체험들은 어떻습니까? 자녀 교육할 때 신나가지고 얘기했겠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는지, 첫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이 어떤 기적으로 그들을 물리쳤는지, 그것만입니까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얼마나 신나는 이야기예요. 아마 드라마틱하게 막 자녀를 무릎에 앉혀놓고 신나서 가르쳤을 거라고. 그러니 이 출애굽 2세대도 적어도 이 출애굽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는 거죠. 적어도 이들은 부모 세대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먼저 그때 출애굽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큰 시험과 이적과 그 큰 기사를 너의 눈으로 직접 봤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 앞에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 그러니까 지금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는 하나님이요, 출애굽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또 두 번째 이야기를 보십시오. 5절과 6절 보십시오. 5절과 6절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어디에서 지냈던 얘기예요? 광야 생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땅이잖아요. 오아시스가 있어야만 목도 축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오늘 5절과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이 어떻게 됐어요? 헤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몇 년 동안? 40년을 입었는데 닳아지지 않았어요. 모래바람에 완전히 여러분
무슨 일들이 벌어졌을지 생각하잖아요. 아마 옷장사가 있었으면 망했겠죠. 40년 동안 옷이 하나도 안 달아졌으니까. 다행히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옷장사는 없었어요.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런데 옷만 그랬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40년을 지냈는데 정말 또 필요한 게 뭐예요? 옷과 함께 신발이잖아요. 신발. 여러분, 그 모래밭을 그냥 맨발로 걸어보십시오. 낮에는요 뜨겁고 따가워서 그냥 걸을 수가 없어요. 한 발을 대면 빨리 다른 발을 바꿔 뛰어야만 그 열기를 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강력한 햇빛 아래서 이들이 발이 부르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발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우리의 발을 보호해 줬다는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켜주셨다는 거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지 못하고 넘어졌을 때 실족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의 신발을 신겨서 닳지 않고 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것은 광야 40년 동안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어디에 장막을 쳐야 될지,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내다보시고 인도해 주셨다고요. 야, 너희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서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와 있는지 기억해 봐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지금 언약을 갱신하면서. 세 번째 또 보세요. 7절과 8절. 그들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또 회상시켜요.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죠. 바산왕 옥과 또 헤스본 왕 시혼과 싸웠던 이야기죠. 여러분, 그곳을 좀 지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우회해서 돌아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갈 때 이들이 싸우러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게 하죠. 결국 모압부터 그 위로 해서 두 지파 반에게 나눠준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하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 동편의 땅도요 아래쪽으로는 좀 척박해요. 그런데 지금 이 바산왕 옥과 헤스본 왕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은요 사람이 살만한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니 두 지파 반이 제일 먼저 거기에 정착한다고 먼저 이야기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을 겪고 그들은 어디에 와 있어요? 모압 평지에 와 있어요. 근데 왜 이 전쟁을 기억하라 할까요? 출애굽 사건,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신 사건, 얼마 전에 있었던 요단 동편에서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을 지금 기억하게 하는 거죠. 언약을 체결하면서 무슨 의도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는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과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지금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들이 다시 한번 회상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서 구구절절히 달변처럼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이해시키지 않았어요. 모세는 말이 언어했으니까 모세의 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막 이야기하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들의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성도 여러분, 우리를 또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에 설 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며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 돌이켜 생각해 봐라, 회상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애굽의 속박과 애굽의 종살이에서 어떻게 자유인이 되었는지 생각해 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 우리가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죠. 세상살이에서 정말 광야 같은 삶이고 척박한 삶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냐고 이렇게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광야의 40년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의 의복과 우리의 신발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너희가 서 있게 되었는지 생각해 봐라. 세 번째 또 돌아보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영적 전투 벌어질 때마다 때때로 넘어지기도 했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하고 믿음에 파선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승리를 맛보면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생각해 봐라. 무엇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되었느냐?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보호하신 하나님 아니냐? 그 하나님이 너희와 지금 오늘 다시 언약을 맺고자 한다. 그러니 그 하나님과 언약 맺는 게 좋겠냐, 맺지 않는 게 좋겠느냐? 회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다시 한 번 더 이제껏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적 전쟁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신실하게 보여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원해요. 문제는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 데는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또 하나의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론적으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신앙입니까? 직접 맛보고 경험하는 신앙이에요.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싸움터에서 승리케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 가운데서 맛보게 하시고 경험케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깨우치시는 부분은, 야,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가 직접 경험했지 않느냐, 그러니 믿을만 하지 않느냐. 이 언약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은 이론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실생활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서 직접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책임질 것이니까 너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언약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경험했던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금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이 밤에 이제껏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변함없이 성실하게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께서 더 교훈하는 바는, 오늘 여러분 이 언약을 갱신하는데 누구를 나오게 하는가 보세요. 누구를 나오게 하는가? 10절, 오늘 너희 곧 너희의 누구요? 수령, 그리고 너희 지파와 너희의 누구? 장로들, 너희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지도자들에 대해서 주로 얘기했죠. 여기 모든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가정의 가장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만이 아니에요. 지도자, 장로, 그 다음에 가정의 가장만이 아니라 그 다음 11절 보십시오. 너희의 누구? 유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내가 나옵니다. 진중에 있는 객이 나옵니다. 나그네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사람 있죠.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사람, 기브온 족속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까지 다 어떻게 서 있어요? 요 앞에 서 있어요. 언약의 말씀 앞에 똑같이 서 있어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은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가끔 어떤 특별한 믿음의 하나님이 특별하게 대해 주실 것으로 믿어요. 그런데 믿음조차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갈 때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만 내려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내려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내 옆에 있는 아무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내 옆에 있는 아무개는 별 열심히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온 가족이 믿으면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자녀들이 내가 기도한 대로 또 하나님 앞에서 소망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남편이 아내가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차별하시기 때문입니까? 우린 가끔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나그네 그리고 거기에서 종살이하며 일하는 사람들까지 함께 언약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따지지 않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언약의 말씀이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는 것처럼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와 차별 없는 사랑 앞에 감사하고 우리를 또 이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처럼 우리들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복은요, 이 세상의 물질 이런 것이 아니에요.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백성을 삼아주시고 또 그는 친히 뭐가 되십니다? 너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언약 백성을 체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 말씀 속에는요, 무궁무진한 약속과 복이 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 말고 다른 걸 원했고, 하나님 집 좀 주십시오,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의 왕이 되어주고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너를 책임져주는 사람이 되어줄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죠.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앞이 캄캄하고 어두워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면 내 모든 일들을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오늘 이 밤 주와 함께 걸어가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